밤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사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인 말씀 앞에 저희들 서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온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운동 106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3.1운동 기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날에 혐오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심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군국주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당한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치, 그 어려움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별한 미움이나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는 한일전 할 때는 우리 팀만 응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별한 미움이나 혐오를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그런 것으로 쓰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3.1운동 할 때 그 33인 대표가 1919년이죠. 그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미 독립선언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과반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에서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품격 혹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전체 읽어보면 되게 멋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3월 1일이 되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글에 담겨있는 이런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야 돼요. 이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오늘날 미움이나 혐오나 증오심을 키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는 거 뭐냐면 일본 사람 전체를 106년 전에 군국주의를 앞세워서 우리를 수탈한 사람들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 문장이 사실 기억에 남는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좀 글이 굉장히 어른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같아요.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발표하는 글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일본보다 엄청 큰 나라 같아요. 그 도량이 엄청 넓은 나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살면서 한두 번은 좋은 일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편견들이 깨질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좋은 분을 만났냐면 저는 성도분 중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랑은 한국분, 신부는 일본분. 큰일 날 뻔했네. 신부는 일본분. 네,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쪽 이제 신부 측 가족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건데, 오키나와에서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태도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만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인 며느리를 둔 권사님이 어느 날 31일 날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급히 기도 부탁할 일이 있다고 아들하고 오셨었는데 뭐냐면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고. 여러분 아이가 31일 날 나와도 상관없지만 1일 날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나오자마자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제 일본에 친정에서 해산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죠. 아이가 올해 중에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마 제 기도 때문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럴 텐데 12시 땡 하고 지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 해에 일본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에 하나님이 참 일본 며느리, 일본 성도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정을 참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본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폼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3.1운동 106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품었던 그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남을 파괴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감탄하신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셔요. 대단한 칭찬이죠. 대단한 감탄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와 우리의 일제강점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예요. 그 식민지 상태에 주둔해 있는 군대의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일본 군인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런 배경에서 다시 제가 각색해서 읽어드리면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주님이 오셔서 일본군 장교 하나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조선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 빼앗긴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조선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 봤잖아요. 그 배척당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하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같은 말이에요. 놀랍게 여겼다, 이게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말인데 놀랍게 여겼다는 말과 이상히 여겼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누가복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왔는데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방인들에게 왔는데 이방인들의 믿음 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지금 누가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며 이방인들을 앞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볼 때 자기 백성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 볼 때 감탄스러운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 이상한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예수님 봤을 때 더 믿음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감탄할 만한 좋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뭔가? 예수님이 지금 좋다고 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믿음과 예수님 보기에 좋은 믿음은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종을 낫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좀 모셔와 달라고. 그 예수님을 모셔와요. 가서 부탁을 해서 모셔오는 중에 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 근처까지 왔는데 이 변환관, 이 백부장이 집에 오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 없다, 말씀만 하면 낫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만 하고 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니 그거 오기 전에 얘기하지.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까, 아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얘기하지. 출발하기 전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게 더 큰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집 근처까지 다 왔는데, 그 바로 앞까지 왔는데, 그제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 하나는, 집이 멀지 않는데, 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나와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게 친구 보내가지고 대신 말 전하는 거, 이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기서도 믿음을 칭찬하시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실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나와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6절과 공통점이 마태복음 8장 8절인데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번역으로 읽으면,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하고 어렵다냐면,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엄청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그때 참 좋다 하지 않고 베드로가 다 버려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런데 처음 주님을, 그 이적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의 눈물과 감격으로 부른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이 백부장만큼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백부장만큼.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시는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스스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멈춰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길지 않은 글인데요. 이 글 속에서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그 위에, 그 아래에 1000명의 군인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부장 밑에는 로마 군인만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인도 아닌 종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종은 사실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에서 하찮은 유대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죽을 병이 뭐라고 나오냐면 중풍병이라고 나와요. 사지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인데 사지를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내보내야 돼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종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보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준 걸로 봐서는 회당 안에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성숙이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이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좀 복음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은혜에 압도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좀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에 이끌려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세상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데도 참 인격적인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태도가 참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좀 나아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 집안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백부장보다 훨씬 더 좀 배려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이 복음과 은혜에 압도당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은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서 부탁하라니요.
더 싫죠. 그런데 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 대목에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하고 이 유대인 장로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 이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좋은 관계였으면 이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가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잖아요. 그 부탁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4,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세 번역을 읽으면 이래요.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방인들 자기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취급을 했어요. 이게 참 웃긴 건데 자기들이 지배받으면서 이들은 천국 못 갈 개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나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 종의 고침을 받고 이 뒤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고침받는데 나인성 과부가 보여준 믿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로마 백부장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의 선행도, 그의 의로움도, 그의 반듯함도 아니에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아무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처럼. 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만 믿음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라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보다 더 믿음 좋은 이방인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게 기준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됨,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조가 높아져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와서 제자가 물었어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겸손히 사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해놓고 나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잃어버려요. 그것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에 아직 시작도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로주의 보상심리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게 없고, 죄인인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 살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았어요. 죽어가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자격을 내세우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겸손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럼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딱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살폈듯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본문이 8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자인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이에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게 말하면, 명령하면 그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지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하에 온 세상이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것 첫 번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것, 권세자인 것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 어떻게 고치셔요? 가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안 가고 말로만 고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오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다.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 실제 복음서에 보시면 대부분 예수님이 가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일으키시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고치시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고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백부장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침 오늘 새벽 본문이 뭐였었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풍랑, 바다, 뱃사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닥치고 거의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깨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훨씬 더 두려워해요. 바다를 무서워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뭐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제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온 세상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지금 백부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가 주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사실을 알고 이 두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건너에 있는 며느리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 부탁했던 권사님처럼
우리가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래서 내가 그분께 부탁하기만 하면 그분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로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휘자분이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서 한 주간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을 내세우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김기영 권사님 신방했었거든요. 몸이 좀 약해지셨다고 해서 그 신방했는데 갑자기 권사님 나를 딱 붙잡더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대화가 밑도 끝도 없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탁 손을 잡더니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잘 받았죠. 나올 때 제가 기도해 드리고 나왔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면서 우리 목사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제가 한 주 내내 이 백부장을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 제가 스스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잘 기억하고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받았어요. 나는 권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설 때까지 스스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큰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살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믿음 있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앞에 화면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